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전략과 반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17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선교에 전도에 전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도시 중심이었고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선교사를 파송한 입장인데 그 선교사가 어디에 가서 전략이 없이 선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누군가를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2월 첫째 주에 전도 활동을 계획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해서 사람을 찾아라. 첫째는 사람을 찾아라. 예, 사람을 찾고 관계를 만들고 마음을 열고 그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 좋구나 하는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반년 전인데 반년 전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설교했어요. 3주간 회당에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예,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믿었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었어요. 기쁨이 잠깐 있어요. 그런데 생활 방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자기랑 옛날 습관대로 지내는 거예요.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그러면은 성장 안 돼요. 이건 뭐 100% 제가 개런티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예배 중심적인 사람이 성장해요.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교회가 지도하는 방향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킬 때 기도하고 큰 소리 내라고 할 때 큰 소리 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옛날에 그 부엌 한 켠에 부뚜막에 이렇게 시루 놓고 거기다가 맨날 이 콩나물 해놓으면서 물 부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거기에 콩나물이 이만큼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장의 원리는 똑같아요.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2년, 3년에 성장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기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언제 잘 커요? 태어나서 4년, 5년 안에 애기들이 제일 잘 커요. 그냥 막 하루가 다르게 우유 먹고 쭉쭉 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돌 지나면 막 걷잖아요. 그렇게 요때가 제일 잘 자라는 거예요. 요때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 애들은 평생 문제가 생기는 거듯이, 누군가가 불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2, 3년 계속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신앙생활을 기틀을 잘 잡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곳에서 탄압을 받고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약 한 80km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은요, 신약에 정말 아주 그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신약에 몇 개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예,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있던 교회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메가처치를 이뤘던 교회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러한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방에 세워진 다문화 교회예요. 신분과 인종이 섞여 있는 선교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베레아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이곳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그러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동네 사람 칭찬하는 거는 여기 제가 보니까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 동네는 다르다. 뭐 상대적일 수 있죠. 그 앞에 교회에서 얼마나 하여간 핍박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는데, 또 따지고 보면 지내보니까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데살로니가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곳이고 정말 악한 동네냐? 꼭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갔더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그러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복음서를 보면 그들에게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도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3, 4주 만에 핍박을 받고 이렇게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너무 사람들이 너그러운 겁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건 뭐죠? 예,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고결한 거예요.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아주 인품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성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해석으로는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편견에서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바울이 그 동네로 피해 들어갔을 때 뭐 보잘것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너그러움이 바울을 보살펴주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땅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그 모습이 사람의 성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첫 반부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정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도 번화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역의 중심 항구였습니다. 번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내는 바울의 메시지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이다. 참 이 사람들은 성품이 너그럽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어떤 교회는
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야, 치노벨레 아름다운 교회 너희들은 정말 사람들이 좋구나. 성품이 좋구나. 말씀이 떨어지면 정말 누가 선포해도 잘 잘할 것 같다. 이 마음이 들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요, 말씀 받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요, 선입견이 없이 경청하는 거예요. 준비된 듯이 받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말하는데 예를 들면 자녀도 똑같잖아요. 자녀들도 어떤 애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얘기할 때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들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데 교회들이 이 이름을 잘 안 써요.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봤죠? 전주 안디옥 교회, LA 안디옥 교회, 동네마다 안디옥 교회는 많아요. 근데 여러분, 베레아 교회는, 한국 교회는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1980년대에 한국에 성락교회라고 있어요. 김기동 목사라고. 그 양반이 은사가 이 귀신 쫓아내는 이 축사 은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단으로 그렇게 됐죠. 그 대학교 안에 뭐를 만들었냐 하면 대학생들 사이에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해서 CBA라고 하는 대학생 기도 클럽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주로 이 귀신 추방,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다, 병이 걸려도 귀신이다,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또 이분이 마귀론, 성령론, 귀신론 이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 여자의 문제 이런 거로 성락교회가 아주 대한민국에 아주 PD수첩에 여러 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죠. 그래 놓으니 교회는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성품적으로 말씀적으로 너무 좋은 교회인데 교회가 이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이 베레아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 너그럽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에는요, 편견이 없이 받았다, 그런가 하여 주목하여 받았다, 준비된 듯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제가 그렇게 강조하죠. 성경은 어떻게 본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신약 합쳐서 66권 모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안경을 껴야 되면 무슨 안경?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놀라운 부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베레아 성도들의 그 말씀 받은 태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11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베레아 성도들은요, 날마다 상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야, 어떤 목사가 귀신을 쫓았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우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집에 와서 또 자기가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가, 서로 또 성도들끼리 함께 대화를, 말씀을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묵상이라고 하죠.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매일 어느 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이 베레아 교인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항상 소는 그냥 뭘 이렇게 주물럭주물럭이 아니라 뭘 씹고 있잖아요. 되새김질을 해요. 말씀이 그런가 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제 그 성경 하루 한 절 이렇게 암송하려고 가지고 다니고 있는 분들을 제가 아는데요. 예, 차에다 놓고 잠깐 신호에 섰을 때 한 번 말씀 더 보는 거죠. 예,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어떻게 그 지역이 변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고 헬라 귀부인과 남자도 전부 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파워는 반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 많이 하죠. 왜 하는 줄 아세요? 태어나서 맨날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다가 남자들끼리만 시꺼먼 놈들끼리 지내는 거를 처음 경험하거든. 그런데 거기 가서 맨날 하는 게 반복인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반복. 뭘 반복해요? 제식훈련이라고 그러죠. 행진하는 거. 뭐 걸음 맞춰 가, 발 맞춰 가, 구호하고 맨날 반복하는데, 이 입소한 날은, 훈련소 들어간 날은 완전히 어디 오합지졸 모아놨는데요, 자기가 느끼기에도 딱 훈련 마칠 때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띄엄띄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신앙생활에 그 나의 몸에 딱 맞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예.